누군가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기 위하여 책을 읽습니다 라고 답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를 정의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라는 존재를 정의했었을 때 그가 속한 그 어떠한 그룹, 그가 있는 어떠한 사상이라든지 그가 갖고 있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부류에 근거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보면 사회성 안에서 아니면 역사성 안에서 자기가 누군가를 정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말을 좀 생각해 보면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동질성이라든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동질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동질성을 교류하시고 공감하시나요? 월드컵 때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악마가 되어버리죠. 붉은 악마가 되어서 대한민국을 외치는 한민족이라는 동질성 때문에 월드컵 속에서 흥분하기도 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듯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일본이 우리보다 못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동질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질성은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를 통해서 발견하기도 하고 내가 배웠던 교육의 질을 통해서 발견되기도 하고 내가 심지어 어떤 지역에서 태어났는가에 의해서 우리는 동질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동질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야 되고 또 그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아주 중요한 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상당히 중요한 해석의 원리를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원리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22절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에 있는 부분들을 정의하면서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거를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면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라고요? 우리도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과 로마서를 읽고 있는 독자들과 공유하고 있는 한 가지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와 당신들이 의롭다고 하는 그 이유가 동일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근데 그 알고 있는 그 진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어디에 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엇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의 사회적 배경도 우리의 지식의 배경도 우리의 지역적 배경도 우리의 모든 배경이 다른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별반 같은 게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같은 단어 자체가 나에게 모욕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없겠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로마교회의 구성원을 보면 현대인으로서 이해하기 없는 구성원들이 있었어요.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어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그 당시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파워풀하고 능력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세상의 모습과 다른 모습이었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고, 세상에서는 당연히 섬김을 받을 사람들이 섬기는 자리에서 누구요? 동등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한참 밑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자에게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가 교회 안에 있었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능력이 되었었던 것이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뒤집으셔야 돼요. 교회에서의 능력은 내가 돋보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능력은 섬기는 거예요. 교회에서 대접받는 것은 오히려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참 약어요. 우리는 참 이걸 지혜롭다고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인 겸손, 의도적인 낮아짐을 서로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만족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어려운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낮아짐의 동질성은 어떤 집사에게, 어떤 장로에게, 어떤 목사가 하나 겉으로 모이는 겉모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절대적 비교의 대상이 있어요. 상대적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진 것처럼 우리 모두가 낮아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낮아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으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걸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의 이슈를 떠나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느냐,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이 일어났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늘 일어났었다라는 거예요. 100%든 99%든 1%든 교회는 그 원리 안에 세워졌고 그 원리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느냐의 문제이겠죠. 어떻게 그것을 노력하고 순종하느냐의 문제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 동질성,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나와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동질성의 믿음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를 원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아브라함, 어떠한 아브라함이죠? 자기의 자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렸었던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만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 속에 숨겨져 있었던 뉘앙스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내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3절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뭐 했던 거요? 기록된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의로 여겨졌다라는 기록에 대하여 우리는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지금 바울은 아브라함이 의롭다고 여겨졌는데 그 의롭다고 여겨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자. 아브라함이 의로 여겼다는 것을 지금 로마서 4장에서 어떠한 논리로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지금 유대인들에게 할례라,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조상이라는 것은 항상 뭐라고 얘기하죠? 유대인들에게는
자랑거리였어요. 우월감의 아주 중요한 표지였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 논리를 깨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시점이 언제냐?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받은 다음에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했느냐? 아니라는 거잖아요. 언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실 때 그가 하늘에 있는 무뼈를 보고 믿었다라고 하는 그때에 창세기 17장에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7장도 아니고 창세기 22장도 아니고 시점으로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가 볼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전혀 의로운 게 없는 시점이었단 말이에요.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다라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저는 여기는 동질감을 느껴요. 이삭을 바치는 거, 제 아들도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1도 동질감을 못 느끼겠어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삭이를 바치라고 얘기하면 제가 바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그러겠죠. 목사인데, 그렇죠? 목사인데, 아니 그러한 현신 결단도 안 하고 당신이 목사니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우스갯소리지만 저는 제 아들이 목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그의 인생을 목사가 되는 걸 저 진짜요. 제 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목사님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식들이 와가지고 아들이 와가지고 자기 목사 되겠다고 한다는 얘기를 들었대요. 그때마다 이 마음 한구석에서 우리 애는 절대 안 그럴 거야. 우리 애는 아닐 거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동질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동질감, 성경의 구약에서 이야기됐던 영웅들의 그 모습을 근거해서 의롭다고 얘기하면 우리는 자신이 없어요. 다니엘과 같은 사자굴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그 신상에 절하지 않고 여러분 그 풀무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자신 있다고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일제시대에 분명히 일제시대에 숭배 안 했던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 지도자들은 다 배신했어요. 역사적으로. 한국에 우리가 한국 그 현대사에 유명했던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존경한다라는 H모고 목사님서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은 다 전력이 있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인간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일들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약간 의심이 됐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보면 1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축복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뭐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속하신 그것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강하게 손을 들면서 정말요? 정말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창세기를 그냥 읽다 보고 아무 생각 없이 읽다 보면 맞아 아브라함인데 당연히 이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만이라도 읽어보면 이런 일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할례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15장에서도 언약을 맺어주시고 17장에도 언약을 확인하시는데 그 확인하실 때 할례 후에 내가 너의 자손을 똑같이 말씀하세요. 창대케 하리라. 우리가 많이 아는 것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무별처럼 창대케 하리라는 약속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이 했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그거는 말고요. 내게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거나 잘 건사하게 해주십시오.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 후손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었던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사라는 어땠죠? 그 말을 듣고 웃었어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100세 전에 1년 전에 나타나서 또 말씀하세요. 그때는 어땠나요? 그때도 똑같았어요. 아브라함은 초지일건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에요. 언제 이런 일들이 있었냐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속이고 있는 건가? 가짜 증언을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우리는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아닌가요? 확실히 여러분이 저보다 믿음이 좋으세요? 저는 의심하고 싶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면서 읽으셔도 돼요. 왜요? 그 의심이 풀어질 거니까요. 오늘 본문을 사실은 우리가 한국 성경으로 읽어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헬라어로 읽었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어들이 어떠한 상태인가. 이 중요한 단어들이 다 수동태로 사용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의심하지 않고 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누가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창세기에는 의심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의심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의심하지 않고를 능동형으로 쓴 것이 아니라 수동태로 써버려요. 헬라어에서는.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는 거죠? 의심이 되지 않고로 버리는 거예요. 누군가에 의하여 의심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고하여져서 이 단어는 한국말로도 좀 이해할 수 있죠. 이거는 내가 경고하게 했다라는 게 아니라 경고하여졌다라는 수동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21절엔 확신하였으나 라는 것도 역시 수동태로 써야죠. 확신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22절에 의로 여겨졌다라는 것 역시 수동태로 써져요. 의로 여겨진 거예요. 내가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능동적 믿음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수동적 믿음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누군가 그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누군가에 의하여 그의 믿음이 정의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할게요. 여러분은 믿음 있는 자입니까? 여러분은 구원은 받은 자입니까? 이런 질문하면 우리는 항상 그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어떤 분은 예 그렇습니다 담대하게 얘기하지만 대부분 양심의 가책을 느끼시는 분들은 선뜻 얘기를 못해요. 내가 어저께 부부싸움을 하거나 내가 어저께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하면 늘 불안하죠. 왜요?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을 믿음이 있는 자라고 여겨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항상 믿음이 나 중심적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그 중심이 다 나예요. 내가 얼마나 신실한가. 여러분 점을 쳐 가더라도 항상 그 점쟁이가 그러잖아요. 당신 이걸 믿어야 이루어진다고. 그런 얘기 안 들으세요? 점을 쳤을 때 항상 무당이 그런 얘기예요. 이거 믿어야 이루어질 거야. 그렇죠? 이루어지는 것이 꼭 이걸 믿어야 된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다 세상도 그렇고 다 내가 얼마나 믿어서 열심으로 그 일들을 하고 있느냐에 근거하여 내 믿음과 의를 정해. 그것이 세상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누가 만들어준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근거가 거기에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속에서 제대로 한 적이라고는 제가 볼 때는 이삭을 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전까지는 늘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일들의 반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드렸을 때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의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드린 것은 그가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다 살다 보니까 여겨주심에 근거하여 일어나는 결과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뭔가 해가지고 그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셨으니까 그 여겨줌에 의해서 내 자신을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기에 여러분이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보잘것없어요. 우리의 모습은 늘 실패하고 늘 하나님 앞에 불만족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은 그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내 아내를 보면 전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내 남편을 보면 전혀 할 것 같지 않습니다 라고 여러분은 얘기하시겠죠. 왜요? 남편이니까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아내니까 그걸 보여주기 싫은 거예요. 왜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거 티를 내기 싫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 그 싸움을 하면서 살아요. 내 아내, 내 남편만이 아니라 이 하사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늘 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내 의는, 내 공로는 누구에 의하여 만들어진다고요? 하나님에 의하여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도 안 했는데 나를 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서받는 자는 뭐 한다고요? 복이 있나니. 다윗의 얘기잖아요. 이제 조금 있다가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와 유사한 얘기를 얘기해요. 뭐라고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세상과 다른 논리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공로, 자격을 얘기해요. 당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당신이 존경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사나 공동체에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자격이 있습니까? 사랑받을, 존경받을,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그 자격을 값없이 주었다고 얘기해요. 그 값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값비싼 그것을 지불하고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거를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논리 속에서 그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셨다고요? 지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뭐 했다고요? 그가 믿은 바.
근데 그 믿음 바의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느니라. 그래서 큰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라는 것에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 이삭에 대한 약속. 불임하고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의 태를 여시고 그에게 이삭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죠? 이삭을 바쳤었을 때 그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날 것을 아브라함이 믿어서 그가 바쳤다고 히브리서에서 증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맞아요. 의심했어요. 맞아요. 실패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의심과 실패의 반복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는 견고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글의 믿음을 의롭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세요?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믿음이 없었어요. 약속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실패하고 의심 있고 모든 거에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실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아멘이 돼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근원을 25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24절에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누구도 위함이라고 아까 얘기했죠? 우리도 위함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그 다음에 설명하고 있어요. 이렇게 설명해요.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라. 그러니까 우리라는 거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다라는 것을 믿는 자가 우리라는 것을 정의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25절에 아주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이 의로웠다 여김을 받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과 부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뭘 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은 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더 이상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긴 것은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일어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결과를 지금 아브라함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이삭을 통해서 만멸방이 있게 되기라. 이삭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열방으로 만들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의롭게 된 거예요. 중요한 건 의롭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의로움의 끝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은 여러분이 이제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까 의로운 자와 동질감을 느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더 이상 세상에 근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이룬 것들, 여러분이 태어날 때서부터 그냥 주어지는 것으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새롭게 정의되는 거죠.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로운 것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죠. 새로운 정체성이 생기는 거죠. 새로운 동질감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의 머리 대신,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포함한 그 서신서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 사셨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내 인생에 어떠한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셔서 하늘에 다스린다는 것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 시점에서 내 인생이 좌절되고 아무런 빛도 안 보이는 이 시점에서 과연 하늘의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들을 과연 우리는 고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우리의 인생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고민하면서 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누구인가? 근데 그 나는 누구인가의 질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질문에 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이제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버립니다. 더 이상 땅에서만 이 삶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땅이라는 수평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하늘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에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끌고 가시는가를 늘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욕망, 내 본성에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본성대로 가시면 돼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가셔야 돼요. 왜요? 이 땅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서 행복을 추구하도록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사셔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시시건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의 인생에 간섭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간섭하는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간섭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무서운 저주일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가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세상과 동일화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저는 가끔 제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어요.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닌가? 너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러한 두려움이 여러분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 속에서 좀 힘드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되세요? 저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대로 안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동질감을 얻어내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건 놀라운 기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세요? 결국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경험되어지고 부딪혀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뭐 직통 계시 만드신 분들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 글쎄요. 직통 계시 되어서 어디다 집사 이런 얘기 하실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드지 않는 이상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려고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스토그 하셔야 돼요.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한테 질문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이대로 이것이 맞습니까? 이렇게 보잘것없이 아무런 기쁨 없이 이렇게 막막하게 아무런 희망 없이 아무런 열매 없이 살아도 괜찮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이민자에게 있는 그런 질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답하실 거예요. 그래, 의미가 있다라고요. 왜요? 내게 순종하고 내 길이 무엇인지를 따라갈 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안 해요. 그런 질문을 들을 때 귀를 닫아버리고 눈을 막아버리고 내 욕망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안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다른 의미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불평불만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싸우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나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동질을 하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에 의미가 있다. 고난에 목적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준다고 얘기해요. 믿음은 어떻게 된 거죠?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는 거예요. 누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얼마나 신실하게 붙잡느냐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근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이 의지할 것은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진리만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실 거예요. 그때 기쁨과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고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어려워요. 아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뒤집는, 이 땅의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하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침투해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릴 거라는 그 놀라운 기적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올해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내년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